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 5장에서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시고 그때마다 세상 안에 심판과 또 고통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참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구원의 역사의 일부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어린 양이 첫째부터 또 네 번째 인까지 뗄 때에 차례대로 네 마리의 말과 또 기수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참 벌어지는 그러한 재앙과 또 전쟁 또한 혼란을 묘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럼 먼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러한 흰 말은 겉모습은 참 영광스럽지만 내면은 거짓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지배를 하려는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 권세의 정복과 그리고 그 팽창을 상징한다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과 또 폭력을 상징하죠. 세상은 자율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잠시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검은 말은 기근과 또 불균형한 경제의 현실을 상징하는데요.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되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국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또 이 계층의 격차가 그대로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청황색 말, 자,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들은 칼과 기근과 또 죽음과 또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처음 4개의 인심판, 그러니까 전쟁과 또 내전과 기근과 이 전염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 임할 심판들인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참 전적인 부패와 또 타락의 결과로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경계하고 또 멀리 해야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데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시대 역시 여전히 전쟁이나 또 경제적으로 불안, 그리고 질병과 또 생명의 위협과 또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펴본 이 4마리의 말이 상징한 것들과 여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다라고 하여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평화이고 실제로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평안,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롯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오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주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다섯 번째의 인이 열릴 때에 요한이 본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또 목숨을 잃은 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은 단순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그런 호소 어린 기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직 잠시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 구원의 계획, 그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신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위로와 또 보상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다섯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의로움을 확증해 달라는 기도에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신실한 증인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자 그 증인들로 인해 회개할 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섯째 인에 속한 순교자들의 기도는 여섯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불의한 현실, 억울한 일,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통 앞에서 순교자들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정의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악한 자는 더 잘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순종은 헛되지 않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응답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영광의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세상이 참으로 불의한 것 같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까지와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는 앞부분의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세상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섬이 참 옮겨지는 그런 일까지, 이 모든 현상은 이 지금까지의 자연 질서의 붕괴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 상징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까지 그들이 다 굴과 또 바위 틈에 숨으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런 장면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산이 또 바위가 자기에게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참 거룩함을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과 지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심판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될 때까지의 그런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왕이라도 부자라도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때에는 정말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이제 곧 이어질 7장의 인친자들과 연결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이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6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은 무너지고 이로써 성도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끝과 또 인간의 그런 한계를 여실히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일상에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지위와 또 자신의 재산과 또 어떤 자기만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서 있는 자는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더 거룩하게 더 깨어있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 복음의 또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 채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영접했던